자, 오늘 16과 말씀 나눌 차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계복음을 위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응답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에게 있는 오직이 되지 않는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허영과 거품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사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로 꽉 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그대로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구삼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번에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오늘은 삼초월의 응답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나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무능해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그거 꺾일 때까지 자꾸 꺾으시거든요. 내가 굉장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실력 있고, 하나님은 그거 무너질 때까지 계속 치세요. 그래서 빨리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한계 있구나. 내가 진짜 무능하구나. 내가 진짜 연약하구나. 아, 나는 진짜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바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더 붙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 더 붙잡으면 거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행하는데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냐. 이걸 고백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잡혀있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바로 이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내가 모자랄수록 복음 붙잡으면 돼요. 내가 모자라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날 거니까 나한테 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모든 한계, 연약함, 환경, 바깥에 오는 모든 조건들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에도 풍부함과 궁핍함과 또 배부름과 배고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증거하셨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게 보좌의 비밀이죠. 두 번째,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주의 사자, 주의 천사,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사자들은 뭘 합니까? 말씀을 심부름하죠. 천사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죠. 하늘 군대가 뭘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이렇게 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주의 천사들이 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심부름하고 보호하고 싸워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말씀의 성취를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러거든요. 지금도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군대 동원됩니다.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하여 불 속에서 보호한 게 주의 천사였어요.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한 게 주의 천사였어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너무 잘 알잖아요. 도단성에 하나님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하게 보내서 진을 친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19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결박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점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승리할 권세를 주셨죠. 예수 이름의 권세 말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와 함께 주의 천사가 보좌로부터 파송되어서 우리를 돕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떠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와 있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와 있는 보좌의 축복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어떻게 역사 일어나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상처 속에 있던 나의 과거가 치유돼서 발판으로 바뀌고, 갈등 속에 있었던 나의 오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고, 불안 속에 있었던 나의 미래가 언약의 꿈을 이루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한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버리니까 과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처 많았는데 꿈꾸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노예로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됐어요. 미래는 세계복음을 응답받는 실제 발판이 오늘로 앞당겨지는 시간표가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게 복음 집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공간 초월하는 역사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됐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내가 있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온 유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으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 여기까지 가는 거죠. 시간 공간 초월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 처음 부를 때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 초월할 응답을 준비해놓고 전도자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선교사 파송 두고 집중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죠. 우리가요, 기도할 때 공간 초월하는 역사는 우주를 넘어서 역사에 이룹니다. 왜냐?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 역사는 바로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영상 같은 거 찾아보는 거, 우주에 대한 영상 찾아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야,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크냐. 태양계요, 뭐 이것만 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태양과 승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과학 공부 많이 하니까. 저는 진짜 태양계 행성만 해도 너무 신기해요. 야, 목성이 어떻게 저렇게 큰가? 토성이 어떻게 저렇게 큰가? 와, 천왕성은 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해왕성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목성의 대적점 있잖아. 그 대적반이라고 하잖아. 그게 지구보다 크잖아. 점 하나가 지구보다 크다니까? 근데 그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태양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그렇게 큰데도 태양보다 큰 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태양에 수천억 배 큰 별들이 있대. 그렇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 머나먼 곳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저 성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저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장미처럼 보이고 저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저 말머리처럼 보이고 저는 그 성운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왜 만들고 왜 움직이느냐? 나를 위해서. 왜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공간 초월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얼마든지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문 닫힌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된 현장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문 안 열려가지고 왜 안 열리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예비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닫혔던 세 개의 문이 열리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오늘 언약 붙잡을 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초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과 우주라는 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둠에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전 세계와 저 왕들이 다 어둠에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있는 사람 가면은 그 빛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초월할 때 237 나라 현장에 빛을 비출 전도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로서 우리는 237의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입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요. 보좌의 세계, 영적 세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초월의 응답은 영적인 세계에서 나한테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 심부름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는 이렇게 심부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현장 변화로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내 현장 변화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초월의 응답을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초월해서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작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랬습니다. 넓이, 높이, 깊이 하면 3차원이죠.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길이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4차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테림이나 승우는 공부 많이 하니까 알죠? 1차원이 뭐냐? 알잖아요. 그 점들로 이루어진 선분 아닙니까? 2차원이 뭐냐? 그 선분들로 이루어진 면 아닙니까? 3차원 공간 뭐냐? 면들로 이루어진 지금 그 공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4차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 얘기했을 거야, 내 기억에. 여기에 시간축이 더해진 것이다. XYZ축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그건데 여기에 시간축 더해놓은 것이다. 그러면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 초월이 안 됩니다. 공간 초월도 안 돼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은 넓이, 높이, 깊이를 넘어서 길이까지 딱 있는 시간축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 초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시간 공간 모든 것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누리며 시공간 초월 누리며 237 빛의 응답 받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렘넌트의 걸음과 여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